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요절은 19절입니다. 19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지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히브리서의 그 문맥, 이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고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일단 1장과 2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천사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여기며 존경하는 모세와도 또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며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 또 어떤 존경받는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좀 굳건히 서라. 너희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이 다 흘러 떠내려 버리면 너희 믿음에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좀 굳건히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너희가 믿고 순종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사실은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4장까지의 쭉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자세한 설명, 대제사장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일단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좀 본받아라. 예수님을 좀 본받아라.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온전케 되신 그 예수님을 좀 본받고 나아가라.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마땅히 남을 좀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자라나라.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며 신앙의 진보를 좀 나타내라. 그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예수님 닮아가라.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비록 교리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일을 해나가라. 너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 그 일을 잘한 것이다. 그러니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그 모습,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진보를 잘 이루어갔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공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신앙의 선진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그 본받을 신앙의 선진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6장 12절에 이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6장 12절에 그렇게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선진들을 잘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그 본으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뭐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서 그 밑에 16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확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는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복주고 복주며 복을 주고 또 준다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하는 것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복을 주시고 나서 복을 또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또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랬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뭐 잘했기 때문에 무슨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뭔가 거저 주시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만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그저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신 약속인 겁니다. 인간의 무슨 행위나 인간의 무슨 공로가 이 약속을 받는 데 있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신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또한 번성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육신적으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주며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정확히 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 우리 자손과 땅이다 그랬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자손과 땅인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 그 4절과 5절이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너의 자손, 너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후손이 하나도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자손에 관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두 가지예요. 자손과 땅이다. 자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그 4절 5절 특별히 6절 5절 15장 5절 말씀은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꼭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뭔가, 자손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주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가운데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혈통으로 보면 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뭔가, 이 복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가?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자기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는 길 또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병들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다.
예, 우리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가르치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좋은 학교 올라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그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복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 예, 그거 하나라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 학생들 가르쳐주면 예,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이 말 그대로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거저 주셨다. 예, 거저 주셨다. 은혜 가운데 주셨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는데, 예,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15절 한 절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 가운데 거저 주셨는데, 그런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기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예,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약속된 거, 예,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예, 오래 참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약속은 거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았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래 참았다 그랬는데 이 오래 참았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 예, 오래 참았다. 이 오래 참았다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끝까지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예,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우리 지난주에 11절에서 그랬죠. 11절에 예, 이 끝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예,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예. 이 끝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만약에 끝이 없다면 영원히 참아야 돼요. 영원히.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이 비록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참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참아본다 할 때에 처음에 어느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어느 정도는 힘도 좀 써보고 인내하면서 좀 참고 견뎌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참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오래 참는 게 힘든가?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육신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자기가 지금 90세가 넘고 100세 가까이 된 자기의 연약한 육체가 자꾸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랫동안 끝까지 참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러한 일은 아닌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본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본으로서, 예, 오래 참는 그러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로마서 4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뎠고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로마서 4장 18절에서 쭉 21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힘들지만 하지만 너희 앞서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참았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오랫동안 참았으니 그러니 너희도 그 본을 잘 본받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는 줄 알고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우리 참는다는 거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참는다는 거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게 참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거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고 참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참았다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만 기다리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아가 가만히 있으면 노아도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비웃으며 미친 사람 취급하고 놀리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게 참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잘 몰라서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래 참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참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신 것은 힘이 들지만 참으라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오래 참아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는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하시는 거,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즉시 이루어 주시는, 또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래 참아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도 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한 것은 결코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짠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애를 쓰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만들어 가야, 그래야 조금씩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오래 참아야, 그래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실제
아브라함은 그 주전,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 주전, 그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주전 2000년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신 겁니다.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손, 육신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10여 년 후에 바로 이루어 주셨지만, 하지만 그 약속의 궁극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이면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세상에서 못 보고 하늘나라 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냐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간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브라함 후 2000년의 일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과 결코 무관한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앞에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은가. 그러니 그 아브라함을 너희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자신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셨다. 그러니 이 두 가지,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사실은 약속과 맹세입니다. 앞에서 나온 약속과 맹세예요. 약속은 그 14절,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게 약속의 내용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신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쭉 언급했던 히브리서에서 앞에서 쭉 언급한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 그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맹세까지 해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에게 그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닌 줄을 알고 너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알고, 너희에게 주신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거짓된 소망 아닌 줄 알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를 받으며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믿고 기다리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우리가 한 절 한 절도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이 절에서 왜 하시는가 하는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쭉 말씀 받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본으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해주셨다.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좀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좀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또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까지 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분명히 참된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그러니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배가 닻을 내리면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해도 쓰러지지 않고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풍파에 참으로 휩쓸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악한 파도와 같이 또 우리를 흔들며 또 세상 유혹이 우리를 또 흔들 때가 있지만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 안에. 중간에 쓰러져 버린다라고 하면 이 휘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휘장 안에까지 무사히 안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이 뭔가, 이 휘장, 우리가 이제 뒤에 9장에 가서 보겠지만 9장에 보면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지성소, 이 휘장 안쪽이다.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너머가 이제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휘장 안이라는 곳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 지성소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 그곳이 이 지성소, 다시 말해 휘장 안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휘장 안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식을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몇 장인가요? 그 찬송가 부른 것처럼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결국에 소망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이르게 된다. 소망으로 인하여 휘장 안에 이른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또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는 생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이 일을 잘 해나가라 하는 것이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 그 중심으로 해서 또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을 그 본으로 또한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앞서가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휘장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저희들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